Su Señor me recibirá al fin, hasta que vuelva mi buen Jesús. Me levantaré, correré tras él, su gloria la tierra llenará. Me levantaré y proclamaré: el Señor que yo anhelo, Salvador del mundo es. El Señor que yo anhelo, Rey de gloria eterno es. Hasta que vuelva mi buen Jesús, me levantaré, correré tras él, su gloria la tierra llenará. Me levantaré y proclamaré: el Señor que yo anhelo, Salvador del mundo es. El Señor que yo anhelo, Rey de gloria eterno es. Rey de gloria eterno es. Rey de gloria eterno.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순교회가 저희 모교회랑 너무나 비슷하면, 제 모교회가 경남 하동 옥종 양구에 있는 양구교회, 옥종교회입니다. 예, 딱 이 정도 사이즈의, 예, 연세 많으신 분들 교회인데, 저희 할머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6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는데요. 참 할아버지께 구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결국은 저희들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교회를 다닐 때, 할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실 때 정말 많이 구박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가시면 잘 하시는 거죠. 대문을 걸어 잠그시고 못 들어오게 하시고, 막 술만 드시면 이렇게 할머니를 구박하고, 그때는 저희가 아버지랑 저희가 사형제인데 다 같이 살 때였거든요. 참 많은 구박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저녁만 되면, 아니 밤만 되면 교회를 날마다 가셨어요. 그런데 왜 가실까? 밤에 예배도 없는데 왜 가실까라고 궁금해했는데 언젠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가시냐면 당신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당신 이름조차도 쓰실 줄 모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또 키도 너무 작으셨고 건강도 안 좋으셨기 때문에 성가대나 주일학교 봉사나 뭐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였어요. 또 요리를 잘 하셔서 뭐 식당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셨고, 그래서 당신이 하나 발견하셨나 봐요. 밤마다 가셨던 곳이 교회 화장실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밤마다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그죠? 밤마다 가셔서 화장실 청소하고 오셨습니다. 그걸 언젠가는 알게 되어졌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당신이 아무것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자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그래,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당신이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밤마다 가셔서 화장실 청소하시고 또 돌아오시면 할아버지는 분명히 아시죠? 당신이 할머니가 교회 가시는 줄. 문을 잠그시고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들어오면 막 야단을 치시고, 예, 또 들어가시면 제가 몰래 또 문을 열어드리고, 또 새벽 되면 또 교회를 가셔요. 새벽까지 새벽 제단까지 쌓으시고 그러시다가 10년 전에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분의 기도가 오늘날 저희 사형제인데요. 저희 사형제를 있게 했고, 또 부모님들도 또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또 끝내는 할아버지까지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내가 뭐 할 수 있겠노?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 한마디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총신대하의 신대원을 합격을 했습니다. 한번 떨어졌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방황을 하다가 다시는 신대원 시험을 못 볼 줄 알았습니다. 왜냐 아버지랑 약속을 했거든요. 아버지께서 한 번은 기회를 주겠다. 네가 신학 공부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주겠는데 나 두 번은 못 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했거든요. 목사님도 나오셨지만 쉬운 학교가 아니거든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18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3개월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고 교회를 죄송하지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차고해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목회는 안 하고 그냥 부모님 바람대로 집사하고 또 장로 시켜주시면 장로했다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너무 적성이 맞더라고요. 예. 직장 생활이 오히려 적성이 맞더라고요. 돈도 잘 벌었거든요. 예. 이 길이면 되겠다 싶어서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데 9월 달이었습니다. 직장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항상 지나다니는 길에 그냥 조그만한 예배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문이 닫혀 있는데 어느 날 그때는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이 열려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부르십니다. 홍수가 들어와라. 처음 들어가 보는 예배당인데 제가 다니던 교회도 아니었는데 들어가라 하니까 제가 음성은 잘 듣거든요. 하나님 음성은 제가 어려서부터 기도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사이비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잘 알거든요. 들어오라고 부르시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디에 앉으면 장로님이신가요? 이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맨 앞자리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 줄 너도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게 아닌 줄 너도 알잖아. 알죠? 아니까 기도를 안 했거든요. 왜? 기도하면 당연히 불려갈 줄 아니까 그냥 피한 거였어요. 요나처럼. 그런데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한마디 하시니까 거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고 회개하고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사표를 제출하고 다음날 바로 또 신학을 공부했고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18시간씩 다시 공부할 자신이. 그런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하셨고 은혜로 신대원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을 하면서 이제 그 전부터 목사의 소명은 없었는데 선교사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의 소명도 있었군요. 목사의 소명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목적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사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여러 방면으로 선교사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근데 선교 훈련을 받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 충격이 너무나 큽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그 나라의 문화와 이 한국의 문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신대호 마치면 한 3년 정도 해외에 나가서 좀 살아보고 들어오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선교지에 나갈 때 좀 충격을 좀 적게 받고 좀 적응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그냥 진지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다니면서 밥 먹을 때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2008년도 4월 달에, 그러니까 2008년도가 저희가 졸업을 한 해였거든요.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바로 과테말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역을 할 수 있는,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교회에 사역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결혼하고 3년 지난 때였는데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신혼 살림이니까 얼마나 많이 바리바리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죠? 또 모든 것들이 다 새 건데 다 정리하고 다 주고, 예, 이제 가방 몇 개 들고 갔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가 8개월 때였고요. 둘째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로 과테말라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한인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 계셨고 저랑 이제 둘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했었는데 참 재미있게 사역했습니다. 주일학교 부서를 제가 다 감당을 했거든요.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찬양팀, 행정, 목사님 신방까지 따라다니면서 참 바쁘게 참 재미있게 사역을 하면서 또 과테말라의 문화도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이구나 경험을 했는데, 한 1년 좀 안 되는 때부터 이제 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분위기를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하니까 목사님하고 저 둘 교육자밖에 없는데 사례비를 제때 못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한 성도님들이 한 80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사장님들이세요. 다 가게가 하나씩 있으시고 뭐 쉽게 말해 연봉이 1억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요. 아니 그런 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목사님이랑 저 사례비를 못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어떤 때는 반 나눠서 주시기도 하시고, 알고 보니까 그때 2008년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경제공황이라고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였어요. 그런데 과테말라가 어디 있냐면 미국 밑에 멕시코 밑에 과테말라가 있거든요. 이 과테말라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과테말라는 감기 몸살을 앓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에 그만큼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뭐예요? 완전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과테말라는 완전히 경기가 붕괴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또 야반 도주도 하시고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 세를 못 주고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도주를 하시고 뭐 몇백 명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큰 공장을 하시는 집사님 공장 문을 닫고 또 가게 문을 닫고 막 이러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자, 나중에 계속 여러분께 여쭤볼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자, 사투리를 하십시다. 아버지 어찌할꼬 해? 저 경상도 아버지 어찌할꼬 해? 아버지 어찌할꼬 해? 40일 동안 아내랑 기도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이랑 저랑 사례비를 못 주는 게 사례비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다른 일들도 해야 되는데 사례비 정도 못 줄 정도의 형편인데 저희가 여기에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 교회를 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사임을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일까요? 저희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3년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1년 조금 지난 그 타이밍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인을 주셨냐면 이제 당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회 운영위원회라는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조직위원회 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담임 목사님은 계셔야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내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그냥 듣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교회를 사임을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서 목사님께 사직서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도 죄송하죠. 저한테 왜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또 필요한 사람인데 사례비를 못 주시니까 저희가 사례비를 좀 깎고 목사님 좀 사례비를 좀 깎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었지만 그 정도의 형편이 안 되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는데 저희도 진짜 막막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고 응답은 받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려니 너무 막막한 거예요. 청빙되어진 곳도 없고 또 한국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면 다시 뭘 해야 돼요? 살림살이를 다 장만해야 되고 저희 부모님이 부자셔서 돈을 좀 주셔가지고 살림살이를 보태 쓰라고 돈을 주실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으니까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사모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저희는 2008년 4월 달에 과테말라로 갔는데요. 2008년 1월 달에 칠레로 담임 목사로 가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전까지 서울의 모 교회에서 같이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그분은 칠레로 가시고 저는 과테말라로 갔으니까 저희가 과테말라에 도착했을 때에 그분께 사모님께 이제 아내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사모님 저희 과테말라 왔습니다. 같은 중남미권이거든요. 멀지는 않아요. 12시간밖에 안 걸려요. 비행기 타고. 12시간밖에 안 걸려요. 비행기 타고. 여기서 미국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중남미니까 이렇게 사모님께 연락을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연락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교회에 사임을 하고 나니까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는 짐 싸고 있었거든요. 한국 돌아갈 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내가 사모님께 사모님 저희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모님께서 혹시 칠레로 내려와 주실 수 없냐? 지금 부교육자를 찾고 있는데 6개월 동안 공석이다. 찾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만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교육부를 좀 맡아주실 수 없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죠.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왜? 3년 생각하고 왔는데 또 불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내와 그때 이제 둘째가 과테말라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갓난 아기를 업고 안고 지금 제 첫째가 180이 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덩치가 이랬거든요. 둘째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를 업고 둘째를 아내가 안고 저는 그 많은 짐을 끌고 공항에 탁 나오니까 그 마중 나오셨던 성도님들이 놀라시는 거예요. 저런 애들을 안고 업고 오시냐고. 그 정도로 덩치가 컸던 애들을 데리고 칠레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2년 동안 열심히 또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찬양팀, 행정까지 열심히 사역하면서 재미있게 보냈고 이제 2년이 다 되어져 가는 찰나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사님, 혹시 칠레에서 사역하실 생각은 없으시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품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캄보디아 파이린이라는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저희 이제 은사님께서 이제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저 진주 하대동 성광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은퇴를 그냥 일찍 은퇴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그분이 혼자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37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이런 벽돌 건물이 없는 지역인데 그곳에 당신하고 사모님 두 분 들어가셔서 37개 교회를 개척하시니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마다 방학 때마다 이제 거기 들어가서 단기 선교로 섬겨드리고 때로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가서 단기팀으로 데려가서 또 사역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섬길 곳은 여기라고 저는 마음속에 정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과테말라로 가기 전에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아내는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어서 아내랑 함께 이제 캄보디아를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 갔다 오고 나서 아내가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여기 죽어도 못 가겠다.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가 많냐 하면 개와 고양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내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개가 주위에 오면 몸서리를 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왜냐하면 어릴 적에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무서운 경험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정도의 트라우마였는데 거기는 밥을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바닥에 버려요. 식당이고 집이고 어디든지 바닥에 버리니까 개와 고양이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만큼 살도 쪄가지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 나라니까 뭐 더위, 약국, 병원, 슈퍼마켓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개와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저희가 과테말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아내한테 물었죠. 어떻게 과테말라로 갈래? 아니면 칠레에서 파송시켜 주시겠다는데 칠레로 갈래? 아내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죽자고 해.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가 못 가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네 혼자 갈래? 같이 혼자도 못 가죠. 그러면 내려가야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아내가 못 가겠다는데 제가 아내를 억지로 끌고 캄보디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의 동의하에 이제 칠레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달에 이제 칠레에서 칠레 교회에서 칠레 꾸리꼬라는 지방으로 저희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달에 그때 이제 둘째까지 있었고요. 막둥이는 그때 없었을 텐데 너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적으로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담임 목사가 없어서 목회자가 없어서 수도에서 현지의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이제 사역을 봐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봐드리고 그 이외에는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이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로 필요한 곳이구나 생각해서 내려갔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거리가 눈에 들어오고 지형을 알고 조금씩 적응할 때쯤 되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칠레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에 가면 십자가 네온 사인이 정말로 많잖아요. 그죠? 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보면 천지가 빨간불로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없을 뿐이지 십자가가 없고 여기가 교회입니다라고 알리는 간판이 없을 뿐이지 자세히 보면 교회예요. 자세히 보면 교회예요.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산꼭대기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는 시골에 이제 저희가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요. 가구가 200가구가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농촌 마을인데 교회가 4개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웃자고 해. 교회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뭐 가만히 있으라.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가만히 있기는 가만히 있는데 사역지를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6개월밖에 안 된 선교사가 선교지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사역지를 옮겨요?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사역은 열심히 했습니다. 칠레에서도. 어떤 사역이냐면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들도 우리 한국과 비슷하게 17% 정도의 복음화율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칠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하는 사역이 많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뭐였냐면 주일학교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주일학교 사역은 못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제가 살펴봤는데 못하세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사역은 무슨 사역이죠? 제가 계속 중고등부에서 한국에 있을 때도 주일학교만 했었고요. 거기 칠레에 있을 때도 과테말라에 있을 때도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주일학교 사역은 먹이는 사역이거든요. 먹여야 돼요. 빵도 사 먹여야 되고 떡볶이도 사 먹여야 되고 말씀도 먹여야 돼요. 같이 먹여야 돼요. 그런데 말씀만 먹이면 안 와요. 한국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즘 한국 애들은 웬만한 거 먹여서도 안 나와요. 그죠? 예전에 저희 때는 떡볶이 사줘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주일학교 사역할 때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떡볶이만 사줘도 애들이 떡볶이 먹으러 오거든요. 순대 사주면 순대 먹으러 와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 사주면 안 와요. 누가 그런 거 먹으러 가냐고. 그죠? 근데 주일학교 사역은 어쨌든 먹이는 사역인데 먹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있어야 돼요. 제 아들이 이러는데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지인 교회들은 11조, 뭐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런 개념이 없어요. 헌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100명 있어도 헌금이 얼마 안 나와요. 그냥 동전 몇 입.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100명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택시 운전을 하시든지 뭐 다른 직업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셔야 되는 그런 형편인 교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하시려고 해도 겨우 그 재정으로 목사님 사례비도 조금밖에 못 주시는데 교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 애들을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 저희는 선교비 받으니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처음부터 모든 선교사들이 뭐 주일학교 사역부터 시작을 하지만 뭐 저희는 주일학교를 목표로 사역을 했으니까 또 시골 마을이니까 애들이 좀 순수하더라고요.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30명, 40명, 50명 몰려드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평신도 선교사님이 저와 바톤 터치를 하고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저희가 그분 사역을 뒤이어서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가 예배당이 너무 작은 거예요. 방은 많은데 예배당 자체가 너무 작아요. 애들이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돼서 벽을 하나 부셨습니다. 이런 벽을 하나 부셔서 공간을 터서 이제 예배당으로 쓰고 또 모여드니까 또 하나를 더 텄어요. 벽을 하나 더 터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몰려드니까 또 하나 또 텄어요. 그래서 기역자가 됐어요. 예배당이 이렇게. 기역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이 몰려들더라고요, 애들이. 그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애들이 크면 중고등부가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여기 새순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애들이 다 어디 갑니까? 도시로 가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도시로 가요. 시골 마을이니까 다 도시로 가요. 다 도시로. 그래서 물어보면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키워놓으면 도시로 가고 키워놓으면 도시로 가는데 저희 생각은 이놈들 키워서 중고등부 만들고 청년부 만들고 장년부 만들고 이제 교회를 계속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놈들 계속 나가고 안 남으니까 아버지 어쩌고 해. 아버지 어쩌고 해. 그 기도를 3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쩌보니 목사님께서 기도해 봅시다. 6개월을 더 기도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격이
생긴 거는 정말로 급하게 생기셨는데 일을 추진하는 건 진짜 느리시거든요. 답답할 정도로 느리시거든. 와, 연락을 안 주시는 거예요. 6개월 기도해온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소스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서두르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애들이 정말로 많아졌어요. 파송교회, 현지 한인교회에 목사님이 장로님들께 교육자 한 명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당회 때 얘기하면 장로님들께서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또 전도사 한 명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전도사 한 명 5년 후에 전도사님을 청빙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지혜로우시던 거더라고요. 예. 6개월 후에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회에 얘기하셨는데 장로님들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No! 절대로 하선교사는 칠례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시더니 장로님들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바로 저희 선교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더니 하선교사님 절대로 칠례를 못 벗어납니다. 여기를 벗어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더니 몇 번 내려오시면서 우리 예배당을 보시면서 하선교사님 우리 예배당 지읍시다. 교회 돈도 많은데 예배당 짓자고 고집을 부리시는 제가 잠시만 장로님 하나님께서 예배당 지으라는 마음을 안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그냥 벽을 텄으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 좁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만 하니까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예배당을 지읍시다 계속 그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장로님들 내려오시더니 당장에 이제는 안 되겠다. 이 하선교사가 예배당이 이상하고 좁고 그러니까 떠날 생각 하나 보다 하셨는지 당장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추진력 하나는 정말로 알아줘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랑 너무 반대세요. 돈도 있겠다. 또 다른 가게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겠다. 당장 설계도 지으시고 뭐 HB 몇 8개 받고 1층에 뭐 하고 막 설계도를 막 그리시더니 당장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할 판이신 거예요. 장로님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반대하시면 저희 안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배당 짓고 뭐 벽 트고 뭐 의자 만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손목이 나가버렸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양손목에 얻어버린 거예요. 장로님, 제가 안식년이니까 안식년 때 한국 나가서 손목 수술 좀 받고 들어와서 그때 예배당 지읍시다. 제가 칠레에서 수술 받으려고 했더니 알아보니까 양쪽 손목 수술 받는데 16,000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칠레에서는 못 받겠고 한국 나가서 수술 받고 들어와서 예배당 짓겠습니다. 안식년 갔다 와서 짓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안식년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한 4개월인가 5개월 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파송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파송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땅을, 교육관 지을 땅을 사신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땅 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더니 저희가 안식년 나간 그 짧은 몇 달 안에 급전이 필요했는지 땅을 내놨어요. 팔기는 팔겠다고 했는데 뭐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달라고 하니까 뭐 교회에서 엄두가 안 나서 못 사고 있었는데 그냥 공시시가 그대로 팔겠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얼른 사버리신 거예요. 근데 좀 비싸요. 산티아고에 있는 땅이 서울 땅값과 비슷한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무리해서 샀는데 빚을 좀 지신 거예요. 제가 딱 돌아와서 장로님들께 자, 교회 지으시죠 장로님? 그러시니까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비 그 건축 헌금 모아놓은 돈인데 죄송한데 하성교사님 우리 그 돈 썼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땅 사는데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역지 옮기시는 거는 어떠신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예, 장로님. 저희가 기도한 게 그거였거든요. 장로님께서 반대하시는 그때부터는 저희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내랑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저희가
사역지를 옮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겠습니다. 파송교회에서 사역지를 옮기라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 다녀오니까 이제 교회에서 여쭙는 거예요. 옮겨도 되겠습니까? 옮겨도 되지 않을까요, 선교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옮긴 곳이 지금 살고 있는 파라과이였습니다. 파라과이를 도착하니까 너무 더워요. 45도까지 올라가요. 한낮의 온도가. 근데 저희 애가 칠레에서 또 셋째가 태어났거든요. 첫째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둘째는 과테말라에서 태어났고요. 셋째는 칠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항상 저를 보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파라과이 왔으니까 파라과이에서 타면 태어나야죠. 이렇게 하시는데 뭐 딸이면 모르겠는데 저희에게는 딸을 주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이제 파라과이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는데 아까 사진으로 이제 처음 사진은 이제 저희가 2기 사역 보고였기 때문에 칠레에서의 사역은 이제 안 했고요. 이제 저희 교회를 다른 현지 교회 다 이양을 시켜드리고 이제 파라과이에서부터의 사역이었는데 이제 노방전도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냥 노방전도 다니는데 어떤 마을로 들어갔는데 한 번 노방전도하고 두 번째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께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인 줄 알고 목사인 줄 아니까 현지인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선교사님 고맙죠, 그죠? 그런데 예배당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예배당은 없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무허가 땅에 판잣 쪼가를 몇 개 얽히설키 해가지고 집을 짓고 사시는 빈민촌이거든요. 땅이 자기들 땅이 아니라 정부 땅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 하면 비만 오면 물이 여기까지 차요. 몇 달 전에, 2달 전에 물이 좀 비가 많이 왔든지 성도님들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물에 다 잠겼다는 거예요, 집이. 근데 그런 일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는 지역인 거예요. 예. 그런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에 이제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여기 예배 공터가 있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보니까 마을 회관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임시 예배 처소라고 보여드렸던 지역인데요. 아, 알겠다고. 그럼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제가 의자도 만들고 뭐 조그마한 스피커 사고 마이크 사고 예배를 막 드렸는데 이게 비가 자주 오는 시기가 되면 비가 오면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비가 와도 못 드리는 이유가 비가 한번 오면 억수같이 오니까 이만큼 잠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지역이 저지대니까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수요일날 비가 와도 주일날까지 비가 안 빠져서 물이 첨벙첨벙한 거예요. 예배당 바닥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우짜꾸야.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짜꾸야.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마을 안에서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땅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무허가 땅인데 다 정부 땅이고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런 땅조차 없어요. 딱 이만큼 딱 구역이 정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성도가 목사님 여기에 지으면 안 되겠냐라고 땅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임시 거처에서 50m도 안 떨어진 곳인데요. 여기 길이거든요. 길. 비포장 도로지만 길이에요. 여기 길 아닌가요? 길이잖아요 하니까 아니요. 우리가 길로 내놓고 사용해서 길이지 원래는 정부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럼 여기에 왜 집을 안 짓고 비워놨습니까? 하니까 물으니까 교회 지으려고 비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땅이 시청 땅 맞느냐? 시청 땅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도 상관이 없냐? 예배당을 지으라는 거예요.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서류가 정말로 많대요. 그 서류 준비하는데 3개월이 걸렸거든요. 파라과이가 후진국이다 보니까 정말로 느려요. 공무원들이 일하는 속도가. 3개월에 걸려서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갖다 줬는데 그게 2019년 1월 달이니까요. 지금 만 2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 땅을 저희 소유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느려요. 예. 그런데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다니까. 예배당을 다 지어서, 아니, 예배당을, 땅은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예, 빌렸으니까. 당장 돈을 지불하지도 않으니까. 안 와도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장로님? 예배당 지으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돈. 예배당 누가 공짜로 지어줘요? 또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자꾸 해. 돈 없는데. 예배당을 지으라고 했으면 예배당 짓는 돈도 주셔야 되잖아요. 아버지 자꾸 해. 예배당 돈 지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잘하거든요. 얼마나 들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은 정말로 잘 세워요. 뭐 여행 갈 때나 뭐 어딜 갈 때도 계획은 정말 잘 세워서 혼자서 한번 세워봤어요. 얼마나 들지, 인건비는 얼마나 나올지 다 하니까 한 4만 불 정도면 예배당을 짓겠더라고요. 4만 불 가지고 무슨 예배당을 지어? 예, 거기는 가능합니다. 예배당 다는 못 보여드리는데 저희 예배당 크기가 가로가 12m고요. 세로가 15m입니다. 예, 이 딱 본당 이만합니다. 그리고 교육관이 10m, 10m 또 있고요. 그렇게 큰 공간인데 4만 불이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 거기는 가능하더라고요. 한 4만 불 정도 들겠네요, 아버지. 하고는 이제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신대원 한번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신대원 떨어지고 제 모 교회가 진주 도동교회거든요.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하셨던 교회. 거기 교회를 못 가고 떨어져서 그 밑에 조그마한 개척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동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몇 번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목사님을 좀 도와드렸었어요. 한 9개월 정도인가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정말 죄송하죠. 저는 기도도 안 하는 전도사. 하나님하고 담을 쌓기 시작한 전도사인데 이제 그 목사님 혼자서 나이 많으신 목사님 혼자서 사역을 하시니까 그냥 교인으로 교회 청년으로 제가 한 9개월 동안 중고등부 맡아서 또 주보도 만들어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인도하고 막 그랬던 관계를 이제 쌓았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연락을 어떻게 아시고는 연락을 주셨어요. 한 목사님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4만 불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해줄게.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한테 후원 받지 말고 당신들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4만 불입니다. 예,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이 산청 어느 교회 하시는데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 목사님의 또 후원으로 예, 예배당도 예쁘게 짓고 헌당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찰나에 코로나가 와버렸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파라과이에 첫 코로나 환자가 생겼는데 헌당 예배 드린 지 딱 6개월이 지난 날 코로나가 와가지고 모든 교회 문을 닫았고요. 모든 학교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작년 3월부터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신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내랑 같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우리 세순교회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식품 키트 만들어가지고 5번 식품 키트를 나눠서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아내와 저에게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꾸준히 가지고 있던 병들인데 이게 갑자기 10월 달에 팡 터져버린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생각하기에 암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한 달 새에 몸무게가 7kg가 빠지더라고요. 아내는 또 부인과 쪽으로 문제가 너무 심해서 파송교회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잠시 한국 나가서 안식 연이기도 하고
잠시 치료를 좀 받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작년 10월 말에 한국에 급히 나와서 도착을 해서 아내도 저도 건강 많이 회복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계속 여쭙던 게 뭐였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잠시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루도 한시도 단 1초도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의 힘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더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저것만 따라가면 돼. 저것만 따라가면 돼.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저것만 따라가면 돼.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 어렵고 힘든 갈림길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한 대로, 나에게 즐거운 대로,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이로운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더라고요.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제가 걸어먹고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의 연배자들이신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버지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니까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삶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께서 함께 이 길로 가자라고 손 내미시는 그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처럼 담 쌓고 기도도 안 하고 직장 생활하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마지막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 한마디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그 말 들으려면 정말 수고해야 되잖아요. 충성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경상도 사투리로 욕받대, 진짜 욕받다. 우리 이 한마디 칭찬 듣는 새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